지난 주일 설교를 모니터하다 보니 제가 잘못 알려드린 사항이 있어서 하나 정정하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겨자나무가 자라는 게 1.5m 정도 평균 자라는데 제가 거기서 11m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11m는 아니고요. 1.5m 정도 보통 자라고 아주 많이 자라면 한 4m 혹은 4.5m까지는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정해 드립니다. 1926년 5월 14일 이른 아침부터 경성 시내에 있었던 태화 진찰소 앞에 한 200여 명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몰려들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3개월에서부터 5살까지 어린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어린이 건강 진찰 대회. 여러분, 건강검사도 대회였나 봐요. 근데 어린이 건강 진찰 대회. 이름이 이해가 가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우량아 선발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건강, 누가 더 건강한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대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984년에 우량아 선발대회는 폐지되었습니다. 너무 상업화됐다고 판단을 했고, 또 제 기억에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가 더 뚱뚱한가? 이게 누가 더 건강한가? 이런 표지인 것처럼 그렇게 오인되었었습니다. 한번 그때 그 시절의 사진들을 좀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금방 이해가실 거예요. 아무래도 못 먹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좀 잘 먹고 포동포동한 아이가 건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 걸음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의 관심이 작다란 것이 지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만족하고 작은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작고 크고가 아니라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정낙고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The Church, 그게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지금 그 고민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작은 교회에 만족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함의 기준은 여러분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힘을 이용해서 여성 검사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검사가 건강한 검사일 수는 없을 겁니다. 실체적인 진실에 근거해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검사가 건강한 검사일 거예요. 러시아는 미국을 꺾고 세계 1위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치 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가 1등을 했어요. 하지만 건강한 스포츠 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발바닥이 물집으로 터져서 비록 기권을 하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반칙 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건강한 스포츠 정신일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수용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자녀를 품고, 때로는 꾸짖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회심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다시는 죄라고 하는 그 모습, 과거의 구습을 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편집해서 출판한 책이 앤솔로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함과 거룩함,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숫자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며 교리와 거듭남과 거룩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임을 깨닫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죠. 교회는 성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즐거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주 예전에 그 분당 샘물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제는 다시 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의 말씀도 비슷한 점을 강조합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즐기듯이 교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 분 목사님들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어도 성장이 교회의 건강의 근본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도의 신앙과 삶의 기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가 회심했느냐 여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심한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룬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지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조만간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겁니다. 작년 2017년에 남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제가 5주에 걸쳐서 한 적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제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켈빈이 말한 5개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과거부터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초석을 닦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초를 생각할 수 없듯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 외에 다른 것을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짓는 집들은 정말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에는요, 그 변화들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변화가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했으니 그런 말과 같은 의미 아닐까요? 그 다음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가 당연히 그분이 주신 변화 때문에 그 변화들을 누리다 보면 당연히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계속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지실 겁니다. 그 즐거움이 영원히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치는 기쁨, 그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영어로는 인조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알고 누리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소요리 문답 1번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녀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됐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게 의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명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그분 앞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고백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설레인다고요. 응답 때문에 설레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감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제가 설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좋은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를 이해한 후에는 그거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렇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요셉처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종살이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데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총리가 되려고 안달복달하면서 세상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형들이, 그 왼수 같은 형들이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수는 없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분명 고민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순간을 이겨낼지.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요셉이 그 형들 한번 혼낸다고 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해요. 그래서 그 총리라고 하는 위치를, 그 권세를 형들을 못된 형들을 한번 혼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품어준, 심어놓으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누리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세상 속에서 가야 되니까 그 속에서
부딪힐 그 가치관과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대한 가치관, 그 둘 중에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명예롭게 사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옛날과 같이 과거의 방식으로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보면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엄마의 돈을 훔치는데요, 엄마가 자기 돈을 훔쳐간 그 도둑을 저주한 이 소리를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래갖고 엄마한테 자기가 훔쳐갔다고 돌려줘요. 그랬더니 이게 엄마가 참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 착하다고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에게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 정말 독특하죠.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는 그 다음에 또 소개되어진대요. 미가는 자기 전용 개인 신당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놨대요. 근데 엄마가 만들어준 우상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뽑아갖고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너는 앞으로 이 신당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임명까지 해놓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제가 진짜 정확한 용어를 쓸 수는 없고 영어로 살짝 바꿔서 이 엄마나 이 아들이나 다 도구판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어느 날 레위인 중에 한 명이 미가의 집을 지나다 보니까 이 미가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어디 누구세요? 그래, 저 레위인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럽니다. 그러자 미가가 제가 1년에 은 열량, 옷 한 벌, 음식을 줄 테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희한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요. 단 지파가 자기들이 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이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 레위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낫습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습니까?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을 쫓아서 갑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미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어떻게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그래서 자기 집에 내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신상도 만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제사장으로 자기가 임명도 하고요, 지나가는 레위인 돈 주고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도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만 벌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미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 어떻게든지 출세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세상에 레위인이잖아. 레위인이 우상제단의 제사장이 되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설득과 회유에 동의를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든지 출세만 하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 레위인의 신분을 노출을 시켜요. 사사기 18장 30절에 의하면 그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더라.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이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우리가 아는 모세인지, 그리고 그가 정말 모세의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이런 것들은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우리 해석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그가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명예롭게 사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요셉이나 모세처럼은 못해도 레위인이나 미가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 어떻게든지 출세만 하면 된다고 사는 것은 사실은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도의 명예를 지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삶을 가능케 해 주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명예롭게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되어진 설교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원고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 원고를 많이 읽는 걸로 여러분에게 설교 패턴을 바꿨었는데, 오늘 다시 원래 제 패턴으로 돌아오려고 한번 해봤더니 원고의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 이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지금 끝이 났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가급적 설교 시간은 짧게 하되 중언부언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도록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 교회 카톡에다가 내용을 한번 올려드려 볼 테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는 걸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